사도신경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새벽별에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람들이 되어 한밤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리.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사모하는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차가운 날씨 속에 특별히 오후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생명을, 기쁨을,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주의 그 은혜를 덧입어 다시 일어서며 다시 나아가며 다시 싸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면 저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운을,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에 보니까 계속 한파주의보가 선포되고 계속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강하신 하나님, 또 목자 같은 하나님이 오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약의 백성처럼 하나님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역사를 더듬고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국영수를 더하고 역사 공부는 다 그거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저는 매우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서 있는 나의 모습, 나의 현 위치를 우리는 어디서 반추해 볼 수 있느냐? 내가 걸어왔던 길, 내 조상의 길을 보면서 나의 정체성, 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과거를 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유추해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항상 교수님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조케르 아도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가 반추하면서 기억해봐라.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다윗과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했던,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을 역사를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를 기억해 볼 때 우리 민족의 잘못과 장점과 긍정적인 부정적인 모든 것을 서로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조금 지양하고 좋은 것은 지향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배경이 지극히 어두운 어둠 속에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흑암 속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자유가 없고 우리에게 주권이 없는 민족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잡혀가고 내 가족이 고문당하고 아무런 내가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게 나라 잃은 민족의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그들에게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지금 점점 밖에 날씨가 컴컴해지고 있죠. 희미해지면서 가로등이 없으면 아마 캄캄한 밤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으로 흐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력적인 군사력이나 힘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에도 포로민들이 스스로 군대의 힘을 가지고 독립을 했다, 혁명을 일으켰다,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0장부터 이사야서는 전혀 다른 하늘의 섬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장 1절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이 위로할 것이 없을 때 위로하라는 것은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는 허공에 치는 그냥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씨앗처럼 빛의 씨앗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저 어둠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겨자씨의 역사처럼, 누룩처럼 빵이 부풀어 오른 것이 안 보여요, 지금은.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거짓말처럼 빵이 부풀어 있는 그 효묘균에 의해서 발효된 그 냄새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떤 맛있는 냄새가 풍겨와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어머님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효모가 잘 발효가 됐을 때 기가 막힌 냄새가 납니다. 아주 건강한 냄새, 썩은 냄새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냄새, 건강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에게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너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40장 이후로 보면은 마치 무슨 잔치 준비처럼 굉장한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광야의 사막에서 여호와의 오실 큰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고르지 못하고 험한 곳이 평탄한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육체가 장차 나타날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리라. 굉장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이 역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운 앞에서 모든 풀과 꽃이 사라지는, 즉 그 당시에 풀과 꽃으로 상징되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 바벨론이 마치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바로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잠시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은 잠시의 자기의 기간을, 생명을 빛내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단어,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 영혼, 이 단어를 꼭 누구에게만 쓰시죠? 하나님에게, 그 말씀에, 그 능력에 쓰는 것을 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요, 하나님만이 그 생명의 영혼을 보장하시는 분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막연히 오래 산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돌고 도는 세상, 윤회설 같은 전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영혼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 연결될 때만이 그 말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과 저 길면 80, 90 뭐 더 살면 좋고요. 그러나 우리가 100세를 넘게 장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뿐입니다. 그러한 유한한 인생의 영원한 단어, 도저히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를 감히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높은 산에 오르라, 시온에 전하여. 시온,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울만 생각하니까 잘 이게 느낌이 안 올 텐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800고지입니다. 800m. 여러분 800m가 얼마 높은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늘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용왕산 저 뒤에 있는 거 제가 몇 미터라고 그랬죠? 인터넷 저도 모르죠. 찾아봤더니 78m로 정도 나옵니다. 저거요 여러분, 어르신들 어떨 때는 헉헉대요 여러분. 78m밖에 안 되는데 800m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것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우리 신약에 무엇으로 자꾸 연결되죠?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소식일까?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과연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해방입니다. 해방.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제 10절과 11절에 놀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목자 같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9절에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그 당시를 성경과 여러 자료를 연구해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기로 그들이 잡혀가면서 집단적으로 백성들에게 어떤 좌절감이 있었느냐? 우리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셨다, 실패하셨다, 패하셨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우리가 졌다, 우리의 여호와의 신이 이제 패망하였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이 상당수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 고대 세계의 성전의 파괴는 곧 그 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패망을 의미하고. 그래서 여러분 군대 옛날에 전쟁할 때 꼭 앞에 누가 쓰죠? 기수가 쓰죠. 기수. 깃발이 들죠. 여러분 그 깃발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그 군대의 신의 표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전쟁 끝나면 마지막 승리에 뭘 꽂죠? 깃발을 꽂는 거. 이게 우리가 이겼다는 상징입니다. 고대 세계는 항상 성을 정병해서 그 성전을 허물 때 최종적인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파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신 마르둑이 이겼다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살아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봅니다. 19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제 역사는 하나님을 보라. 나중에 50장 쪽으로 가면은 그 하나님이 오셔서 왕으로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죽으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요하게 볼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시고 어떤 능력으로 우리 외에 임하시고 계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 하나님이 이제 강한 자로 오십니다.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이 전체 배경에 굉장히 군사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강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제2의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 이 내용이 40장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사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에 그의 백성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과거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조케라 아도나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열 재앙으로 모든 애굽의 특별히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문명의 신들을 다 하나씩 심판하십니다. 그 열 재앙은 그들의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애굽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어떤 모세의 지략, 아론의 계략,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100% 하나님의 능력과 지시 속에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죽었다고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하는 역사를 바라보라.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어디에 대라? 홍해에 대라고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걸어온 길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의심스러우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걸어온 길을 보시면 합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내가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만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모든 순간순간 나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나와 동행했다는 것을 내 심장이, 내 영혼의 심령이, 믿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였는지 한번 돌이켜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큰 사건, 출애굽의 사건은 모든 그들의 구원의 모토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출애굽의 역사가 바벨론에서 다시 제2의 출애굽, 제2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요, 마라나타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이미지가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 희생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그러나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유다의 사자로서 메시아의 왕으로서 장차 오셔서 통치할 강력한 이미지, 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력한 오늘 10절에 강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9시 예배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죠, 여러분? 우리 따라해 볼까요? 대주제요. 대주제요. 오늘 이 강하신 하나님은 대주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출애굽과 바벨론에서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 가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신비가 뭐냐? 가장 강력한 전능자에게 여러분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직업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이제 이사야 40장에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이게 역사의 증명이 됐습니다. 70년 후에 그들이 정말로 고레스 칙령으로 기적같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40장의 말씀이 공유하지 않다는 것이 이 약속의 예언이 떨어진 다음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의 이란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의 법령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개 이런 선지자, 그런 제사장들, 그런 율법 학사들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반드시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돌아가지 않고 땅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목자같이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처럼 세심한 또한 눈길로, 세심한 손길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들 그저 아기 예수 속에서 그저 고요해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강하심과 목자의 인자심과 돌보심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여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능력으로 임하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구원하고 늘 기도하고 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짐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저희가 걸어온 그 한 발 한 발이 마치 눈 위를 걸으면 자국이 남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고 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뒤에 누가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강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쁘지 않고 항상 슬프지 않고 우리는 모든 이러한 삶을, 이 땅의 삶에 우리는 늘 지나가는 삶 속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강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예수님이 2000년에 오고 가시면서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은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승리의 믿음을 다짐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연말을 맞이하며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는 이 순간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기쁨과 모든 것이 교차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금까지 나의 아버지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강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며 목자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는 저 높은 산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영육적으로 쇠약하든지 아프시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은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서 침체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에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심령에는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마음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때로는 연약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폐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우리가 손에 잡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지며 보며 경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해질 때마다, 나약해질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 발걸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하심이며 생명의 지키심이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서 있는 것도,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도, 내가 이만큼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만큼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치료함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목자와 같이 자상한 손길로 돌보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오늘도 성탄을 기다리며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 위에,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환우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